제가 몇 주 전에 자주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외부의 강사를 초청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매주 들으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앉아서 회중석에 들으니까 제가 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몇 주 전에는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참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 같이 새삼스럽게 목사 자신이 느껴져서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당연한 거지만 말씀을 오롯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날씨가 추워지고 히터를 켜고 실내가 너무 건조해서 산소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종종 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마감하면서 잠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주 사용하는 격언 가운데 하나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4장 9절에 가시면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보낸 자를 즉 나를 보낸 자를 내가 보낸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도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신앙을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유익,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 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50번째, 무려 50번째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12장을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을 구분할 때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1장과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으로 나눠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하면서 말할 때 1장부터 12장은 무슨 책이다? 요한복음 전체가 1장부터 2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책인데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기사들, 이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장부터 12장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적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50절 말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나의 이르는 것, 여기 나의 이르는 말이죠. 나의 이르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이르는 말,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건네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지금 믿는 것, 보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너희들이 믿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는 것은, 믿고 보고 있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50절에서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들에게 명령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르시고 건네시는 모든 행위와 말들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엄과 존엄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메이제스티, 도무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설명이 좀 불가한 위엄, 존엄보다 훨씬 큰 개념, 대단히 높으신 분, 대단히 귀하신 분, 대단히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 최고인 분, 그분이 위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위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 복음서에 공히 선포하는 대주제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무슨 말씀을 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화요강세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신비한 연합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주인의 뜻을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대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구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뭘 자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또 뭘 자랑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다. 우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족속들이다. 이방인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다. 또 뭘 자랑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데 무슨 표식? 구약의 할례의 표식, 신약의 세례의 표식이 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 글로 말로 기록되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보내실 때,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대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모세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시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수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그래서 외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모두를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너 교회 나갔냐? 나 교회 나가. 너 교회 왜 나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유명한 세상의 위인들과 같은 분이야. 그냥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큰바위 얼굴이야. 라고 말할 때 절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요. 엘리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지요.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들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저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할 소크라테스나 같은 철학자나 도덕가가 아니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 이르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마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들어야 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나의 이르는 말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에게 임할 종말론적 심판의 말씀입니다.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분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과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엄청난 말씀이 됩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전인격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을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요,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축복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순종이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행위 언약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장로의 유전들, 그 교회의 법규와 법칙들을 지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당하고야만은 신자의 고유한
성화적인 특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이 한 가지에서 두 결과로 갈립니다.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과 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부류와 딱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도처에서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세계 인류들에게 성경은 수많은 신실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당에 나와서 이 시간 앉아 계십니까? 무슨 출세를 하시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대단한 성공을 하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잘 믿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존재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이미 구약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선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2절 13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본분이 뭐예요? whole duty. 전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명령 지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주님이 오실 평탄한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 주님도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설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감각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피부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천국이 너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천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악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동경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죽으면 안 된다, 더 나은 길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는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본문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오늘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의 친구들, 친지들, 친척들, 모든 이웃들에게는 그 말씀에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노골적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뭐라고 했죠? 무슨 책이라고 했죠?
믿음의 책이에요.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보실까요?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몇 차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읽는 것 같습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콧방귀 끼며 무시하고 홀대한다면 그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곧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48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버린 자들,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버리고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배신하고 배반하며 조금 따르다가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시려고 하자 황급하게 발을 빼어서 예수님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왕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로 저버리는 자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한 삶을 살든지, 얼마나 엄청난 선행을 하든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든지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죠. 모든 타락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왕으로 모시고 친히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조차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여 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착각하여 내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입니다. 48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마음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실 리가 있다. 어디에? 배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종말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 안에 종말론적 심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지만 그 심판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가 계셔서 그를 궁극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엄청난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이 그 거룩한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지상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지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조심이 없어도 문제겠지만 너무 조심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르시고 마음 놓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세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매주마다 유튜브에 올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찬양하고 부르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세상이 평가할 때는 음악적으로 평가할 때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찬양을 듣는 흠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뵈면은 좋은 말로 하면 여유가 있어지시는 거지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제가 좀 열정적입니까 요즘? 열정적으로 막 큰 소리로 막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천천히 조곤조곤, 그래도 그게 힘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팔팔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떠나서, 참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주님과 함께 연락하며 살았던 불신앙을 돌이키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복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모든 은밀한 일이 다 드러나고 월식과 위선이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이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용사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옹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신앙자들,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위선했던 자들, 외식자들, 복음에 불순종하며 드러내놓고 반항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보단 자기 영광을 채우고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 살며 그런 삶을 즐거워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좀 상당히 아주 꽤 현격하게 탁월하게 잘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잘못 뭘 던져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나오셔서 저를 혼내고 또 제 친구를 엄청나게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의 아버지가 갑자기 딱 출연하시더니 그 집주인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시더니 그 집주인께서 연신 고개를 숙이시면서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유지이신가 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좀 존중을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좀 작아서 뭐 섭섭하십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좀 약하십니까? 천만에요. 교회의 강함은 숫자에 있지 않고 진실함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처럼 마음껏 믿음으로 용사처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